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전 상관제에 나오는 말씀과 주어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죠. 여러분 새해 무슨 결심하셨죠?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한근석 권사님, 한경희 집사님 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근데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결심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여러분 2002년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1월 우리가 결심의 달로 이제 잡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1월 달에 되면 많은 결심을 합니다. 2020년 미국 사람들이 새해 집을 맞아서 결심한 내용 첫 번째가 새해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였어요. 그만큼 새해 결심을 하지만 그게 작심삼일이고 또 길어야 1월달 지나고 2월달 또 초반 되면 그 결심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아서 결심한 첫 번째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기.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였고 그렇게 계속되다가 마지막 10번째는 의욕적으로 살기였습니다. 이제는 현대인이 많이 하는 이 새해의 결심, New Year's Resolution, 새 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해의 결심은 4,000년 전에 바벨론에서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새해가 1월 달이 아니고 3월 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들에 나가서 밭에서 씨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해를 맞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빛을 갚겠다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 4,000년 전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을 새해 결심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로마 제국 때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46년경 로마 황제 시저는 로마의 달력을 개혁했어요. 우리 지금 이 달력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만든 거예요. 1월 달이 됐는데 1월 달은 영어로 뭔지 다 아시죠? 제니얼. 그런데 이 제니얼을 왜 제니얼을 만들었냐면 야누스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예요. 한쪽은 뒤로 돌아다보고 한쪽은 앞을 보는. 그래서 1월 달에는 과거를 돌아다보고 그리고 또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의미로 야누스를 그 신 이름을 제니얼이로 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전년과 새해를 바라보는 이 야누스 신 앞에서 새해에 좋은 행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1740년 새해를 전에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렸어요. 송구영신 때도 드렸고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밤에 그리고 신년에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새해를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이 지나치게 높은 그런 목표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그런 계획이라면 사실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한번 예배당에 몇 명이 모여보자 그랬어요. 200명이 모여보자 그랬는데 그거는 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낮춰드렸어요. 몇 명으로? 20명.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이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우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죠. 여러분 목표 세우는데 지나친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우리도 37명의 만석이라 37명이 되기 원하지만 갑자기 37명 보내주십시오. 하지 말고 20명 했으면 그 다음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숫자를 한 25명 주시면 또 내 마음에는 확신이 오면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로 새해 결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내가 체중을 빼겠다. 그리고 내가 요번에는 운동을 많이 하겠다. 개인적으로 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세 가지 중요한 결심을 오늘 이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실현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첫째, 그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거는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첫째, do no harm. harm은 해잖아요. do no harm.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실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차별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말도 설고 또 언어도 설고 여기 참 풍습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료를 많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도 차별을 당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우리들이 함께 얘기하고 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저기 많은 중국집이 있어요. 한중간도 있고 뭐 TN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베슬터 안에도. 근데 짜장면 짬뽕을 어디가 제일 잘하는가? 요즘 소문이 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짬뽕 짜장면 만드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라티노 가르쳐서. 근데도 그 라티노들은 과연 우리들은 차별하지 않았나? 여러분 뷰티 서플라이라는 한국 분들은 때로는 막 거기다 방화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고객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으로 그들을 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차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이제는 차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두노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남폭 운전을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빵빵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 뭔가 내가 지금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 아니, 엄청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빵빵 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미국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심할 게 있는데 득은 선언해가는 겁니다. 자 따라해서요. 선언해갑시다. 옆분한테 앞뒤 분들한테 선언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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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페르이키토 유대인들 10명을 보내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 사용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서 주는 감동이 있어요. 배는요 엄청난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항공모함들이 항구에 딱 이렇게 이반 저반을 할 적에는 어떤 배가 필요하냐면은 인도선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가 그 항공모함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멘교회는 작은 배예요. 그러나 인도선입니다. 항공모함 같은 큰 배는요. 한꺼번에 방향을 이렇게 휙각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왜? 워낙 크니까. 그 안에 비행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인도선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아멘교회는 속전속결 빠르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빠르게 선택해서 나가면 뒤따라오는 거는 큰 교회들이. 큰 교회는 항공모함이. 하나님은 항공모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인도선. 우리가 페루의 기독 유대인들을 알려하는 것 도운 거는 하나의 신호탄을 하늘에 쏘는 그걸 보고서 많은 큰 교회들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서 또 윌싱홈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했습니다. 많은 홈리스 쉘터에 있는 곳에 있는 분들에게 큰 또 위로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큰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새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 결심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따라하세요. 선을 행합시다.
영어로 넘으셔요. The good, do no harm. 해를 끼치지 말고 the good, 선을 행합시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가능한 한 오래 행하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나라에 우리가 이제 자주 가요. 왜? 빵을 먹고. 그런데 하나나라에 가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기만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뒷사람 잘 들어. 그런 거 쉬운 것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선을 행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주보에도 제가 이제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마음의 어떤 감정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때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떨 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애인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1시간 대화한다면 1시간이 빨리가 지나가요? 아니 지루하게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죠. 어떻게 1시간이 지나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미로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절기를 왜 지키라고 강화했는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고 너희들끼리도 교제하면서 가까이 지내라, 이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졌던 이웃들이.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결심들 3가지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사과하면 그 사람하고 멀어져요? 가까워지죠.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도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잘 하나님과 연결해서 봅시다. 첫째,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사과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는 거죠? 회개. 두 번째, 그 사람하고 나와서 자꾸 대화를 해.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아주 여러분은 딱딱 알아맞히네. 세 번째,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어야지 자기 얘기만 그냥 10시간 만나서 10시간 다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사람 얘기 잘 들어야죠. 요거는 하나님께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온 사람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적에 이 문하고 똑같아요. 이 문으로 들어와야 교회 안에 들어오죠. 옛날 우리 한국에 살 적에는 단독주택에 있을 적에는 바깥에 대문 있고 집 안에 또 문이 또 있잖아요. 이제 대문 있고 현관 있고 그 바깥에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 대문이 따라하세요. 회개의 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집 안에 있으면 이제 그 현관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응접실로 들어오는 바로 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문이냐면은 바로 믿음의 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방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핵심이. 근데 여러분 이 바깥 대문으로 안 들어오고는 결국 못 들어와요.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 문이 바로 회개의 문. 이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월트먼 교회.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아침 향기의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아침 향기에 있는 내용이 12월호가 그 목사님의 회고록을 좀 이렇게 인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그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이제 인격 교육을 전과자들이 받는데 이 김용기 장로를 누가 이영선 목사님이 존경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김용기 장로님은 이 전과자들이 와서 인격 교육을 받을 때 첫 시간에 모두 식당에다 모아놓고 사과를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사과가 썩은 사과야. 썩은 사과를 갖다 놓습니다. 썩은 사과 한 박스 갖다 놓고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전과자들이 그 썩은 사과 아니냐.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우리가 돼지인 줄 아냐. 우리를 전과자들이라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무시해서 이런 썩은 과자를 먹으라고 한다면서 웅성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했대요. 바로 이때 김 장로님은 손뼉을 딱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아무도 먹을 수 없지요. 옳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그 상자 안에 있는 많은 사과가 모조리 썩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이 썩고 한 사람의 마음이 썩고 한 사람의 생각이 썩을 때 온 가정이 썩고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 장로님의 설교에 전과자 한 사람이 흔히 울기 시작하더니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삽시간에 눈물바다가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썩은 정신, 썩은 마음, 썩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기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과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 3장 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되 날마다 회개하고 그걸 끝이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여행 중에 전도여행 중에 소아시아 밀레도에서 베드로 장로, 에베소 장로들이 초청했어요.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했지만 나를 세우는 것은 재물이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선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고 하시죠. 회개하여 깨끗해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적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들이키시고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정통유대, 초정통유대, 세속유대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돌아왔어요. 비행기는 날지 못하는데 알리아 비행기는 예예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더 알리아 숫자가 늘어난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맑은 물을 뿌리시고 그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헌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이제 정경으로 그들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 그들의 고귀한 인격과 신앙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했습니다. 하나님 120명이 여러 동안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적에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때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왔어요. 그 중에 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박동화 목사님이 가셨던 지금의 소아시아의 터키 어딥니까? 갑바도기였냐 갑바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저는 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을 신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가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고 또 특별히 갑바도기아 성도들 왜 그들의 역사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갑바도기아는요 터키에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처럼 아파트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지하 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어느 아파트요? 지하. 거기 땅은 파면 파이는데 아이가 그게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수만 명이 땅속에서 살았는데 왜 땅속에서 살았을까? 응? 집을 지을 재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 땅속에서 불을 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갑바도기아 신약시대 때는 로마에 속한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에서는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야, 이 갈릴리 사람 고기나 잡히는 원리도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까? 그리고 병자의 병이 났다. 그들은 너무나 그것을 보고 놀라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갑바도기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치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바로 초대교회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이제 재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갑바도기아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암시하는 기적이 나옵니다. 뭐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갑바도기아 교인들에 대한 예언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디서 유리했다고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그리고 왜 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을까? 갑바도기아 교인들이 낮에는 핍박 때문에 땅굴에 숨어 있지만은 밤에는 몰래 불바깥으로 나와서 추수하고 남은 그 나머지 것들이 땅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들키니까 양의 가죽을 입고 나가서 그것들을 다 걷어들고 남은 것. 그 교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의 11장 30절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가죽을 입고 나가서 이제 그래서 추수하다 남은 거
기타 양식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먹으면서 생활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환난과 핍박과 국립송에서 그 당시에 대유행했던 전염병으로 로마 인구의 20%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 20%가 충분 아니에요. 그런 로마의 20% 5분의 1이 다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200년 동안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까지 치러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찬양하는 알코올로 다 시체를 닦아줘요. 그 알코올은 다름 아니고 이제 포도주와 같은 술이죠. 그러다 닦아주고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런데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그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도 죽고. 근데 믿지 않는데 뭐보다 생존율이 더 높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몸에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면역이 생긴 거예요. 자가면. 도리어 더 안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 갑바도기아 성도들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병에 대한 자가 면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사람들 꼭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 새벽 기도를 수출한다. 대한민국이 새벽 기도의 원조다. 평양 장대교회에서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이 트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 9시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리고 여러분 서서 기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왜 9시에 드려요? 예수님이 9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왜 12시에 드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12시부터 껌껌해졌거든 어두워졌거든. 왜 3시에 드려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거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끝에는 항상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을 다 했어요. 얼마나 뜨거운 성도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당시 성경도 제대로 정경이 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삼위일체를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성부 하나님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성령 하나님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 성자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 그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며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들 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것이 기독교로 정식적으로 공인되기 전에 벌써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갑바도기의 땅 너무나 척박합니다. 하나 그 땅 120m까지 하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다가 수도원을 짓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거기다가 병원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줬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200년 동안 그 갑바도기아 교인 중에는 자살한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자살률이 제로였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넘버 1.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자살률은 높아 올라갑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자살률도 대한민국에서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의 특히 20대 30대 여성 자살률이 엄청나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 갑바도기아 3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성삼위일체의 교리들을 이제 세워나간 사람 그들이 통해서 결국은 뒤이은 사람들이 그것을 교리로서 확정한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지만 성령도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이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되어서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결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심을 하셔도 3가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Do no harm.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작은 일. 둘째, the good.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 셋째,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죠. 이제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대화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기도인처럼
갑바도기야. 이 갑바도기야 기도인데 봐서 1당 1000, 2당 만이요. 1당 1000, 2당. 한 사람이 1000을 쫓아내고 두 사람이면 2000일 것 같은데 몇이라 그랬죠? 10,000을 쫓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사람만 마음이 합해지면 10,000명도 쫓아낼 수 있어요. 요나 한 사람이 변하니까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린애만 12,000명, 12만 5천 명. 에스더 여자 하나가 변하니까 한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당 1000, 2당 저는 한번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주먹을 줬습니다. 그냥 괜히 준 것 같아. 그렇지만 뜻이 하나님 나에게 주. 내가 1당 1000 하면 여러분 2당만 이렇게 해보세요. 1당 1000, 2당만. 주먹을 꽉 쳤습니까? 불끈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당 1000, 2당 1000. 한 사람은 1000이고 두 사람은 10,000명을 쫓아내고 도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모함을 이끌고 가는 예인선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10명 작은 숫자지만 헌금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큰 교회들은 작은 배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모함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당 1000 올해 표현 다시 1당 1000 1당 1000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고 두 명이 10,000명을 도망치게 안 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보다 귀합니다. 따라서 나 하나가 1000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10,000명보다 귀합니다. 기도합시다.